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1월 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복음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방금 전에 나의 등 뒤에서 복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산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곧 말라 죽습니다. 뿌리를 벌레가 파먹고 있으면 그 나무는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 곧 말씀이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또 어떤 시험에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주리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7족속을 진멸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이제 요단강 건너 모압 땅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는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그렇게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나안의 마지막 고비인 요단강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고비와도 같은 그런 강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고비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천야마냐한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잘 달려와서 꼬린 지점 앞에서 넘어져서 꼬리를 못하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요단강은 배를 타고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헤엄을 쳐서 건너는 강도 아닙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고 기도로 건너는 강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물로 들어가라 말씀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처음 당한 홍해에는 물이 갈라진 다음에 백성들이 건넜지만 이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은 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강물로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강물로 발을 내딛는 자에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인생길의 앞에 있는 수많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건너면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보다 더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는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곧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루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린 곳입니까?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이곳을 향하여 출발하였고 40년 동안 가진 고순환과 고난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걸어온 목적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곳을 이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도 사모하던 모세도 그곳을 가보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요단강 건너편만 바라보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도 건너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들인 광야에서 난 젊은 세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0평생 80평생을 살아오면서도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오직 사랑과 기쁨과 평화만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곳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켜야 할 계명과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수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신뢰의 말씀입니다. 이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이 신앙이 있을 때 담대하여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표대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좌우에서 쏟아진 유혹에 이끌려서 실패를 하곤 맙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표대만을 앞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 계속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늘 기도할 때 우리들은 죄와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행하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명령을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건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지표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승리의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라 명령하시며 말씀을 지켜 행하라, 믿음을 가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 2022년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넘고 경제 위기를 넘고 갈등과 분쟁의 여러 가지 전쟁 소용들을 넘어서 반드시 믿음의 고지에 다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들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충만케 하심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나아가는 미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